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존귀하고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는 이 아름다운 날,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을 돌아보니 온전히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한 이 모습 그대로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의 심령 속에 여호와의 등불로 비춰주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 부족함이 보여지게 하사 주님 앞에 모두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 아직도 바깥 세상에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을 깨우쳐 주사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일을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감당함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빛의 자녀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함과 순결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희 중앙연합감리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알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머리 숙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믿음의 용기를 갖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한 성령 안에서 뜨겁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위하고 아끼며 귀히 여길 줄 알며 허물을 덮어주며 이웃을 사랑하고 복을 갖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주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생명의 위협과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여성교회 회원 일행의 알칸사 여행을 지켜 보호하여 주사 은혜스러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세우신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휘자 반주자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속에서 크신 뜻과 계획이 계셔서 귀한 홍진호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줄 믿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하여 이 시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영혼들이 다시 소생함을 얻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 모든 심령들이 뜨거워져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날 주의 전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좋은 날 산과 들로 가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의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은 믿음의 본질에 관한 그런 진지한 질문과 자아 성찰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왜 믿을 것인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믿음을 갖는 것인가? 라는 믿음의 본질적인 질문들과 함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정의를 찾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한 그 믿음의 정의들을 교회 생활과 우리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성숙되어진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그 믿음의 정의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의 언어로, 나의 삶으로 새롭게 갱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알고 있을 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난달부터 우리들은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정의들을 살펴보고 믿음의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신앙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순종의 믿음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 믿음이라면 내가 어떤 삶의 환경에 있던지 간에 그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까닭에 두 번째 시간에는 믿음은 용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홍해를 향해서, 우리 삶의 광야를 향해서, 우리 인생에서 거칠게 휘몰아치는 망망대해의 태풍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채 믿음의 한 발자국을 떼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들이 가진 그런 좁은 믿음의 박스, 좁은 믿음의 틀을 깰 수도 없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한 세 번째 여정의 시간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위한 믿음의 시선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지금 여기에서 존재하시며 또한 내일의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그분의 뜻과 섭리대로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믿음은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바로 그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그분의 영원하신 가치를 찾고 보고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는 다르게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눈의 육신의 두 눈을 통해서 보는 모든 시각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물과 대상을 인식하고 그것의 존재를 지식으로 이해하는 창조물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두 눈을 통해서 자주 보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담기고 그 마음에 담긴 정보와 가치들을 우리는 항상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을 마음에 담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돈이 가장 먼저 보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지인분은 골프를 너무나도 좋아하던 골프광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맑은 날이나 언제나 골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TV를 틀어도 골프 전용 채널만 보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아니 골프장에 가셔서 골프 치시면 되시죠. 왜 집에서도 저렇게 재미없는 골프 채널을 보세요?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답답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습니다. 참 너는 아직 어리다. 자네는 인생을 잘 몰라. 골프를 치지 않을 때도 저렇게 골프 프로들의 경기를 보면서 내 자신의 스윙을 점검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자세들을 배울 수가 있어. 골프를 통해서 나는 인생을 배우고 있다네. 야구를 좋아하시고 미식축구를 좋아하시는 다이하드 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시카고 베어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개막 경기를 통해서 NFL, 즉 미 프로축구 시즌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제 전 미국은 아니 미식축구 광팬들은 내년 2월에 있을 슈퍼볼 게임 전까지 아마도 설레임 속에서 밤잠을 설치고 시카고 베어스 팀을 응원하고 그 비싼 시즌 티켓을 사서 관련된 경기 프로그램들을 아마도 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미국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에게는 아마도 긴장하는 날일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딱 2분만 길어져도 예배 끝나기 전에 성도들은 다 집으로 가버립니다. 바로 그 시카고 베어스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요. 농담 같아 보이지만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몇 가지 예들처럼 모든 인간들은 자주 보는 것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담긴 것을 항상 먼저 보고 그것의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 생활은 어찌 보면 참 매력 없고 엉터리 같아 보이고 인생을 무가치한 곳에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헛된 곳에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와 세상의 가치들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 생활이, 그리고 우리가 그처럼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만 국한된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세상 사람들의 논리가 맞고 우리들은 어리석은 기독교 광신주의자들처럼 삶을 살다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참 다행이게도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인생의 결말이 있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삶, 즉 영생이 존재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은 어리석은 기독교 광신주의자들, 그냥 예수쟁이들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삶을 선택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어찌 보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영혼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매일의 삶 속에서 추구하며 살았던 한 사람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12제자와 모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갔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중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던 예수쟁이들을 유대인들의 율법과 가치에 의해서 잡아가두던 그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죽이기 위해서 살기 등등했던 그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고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들에 철저히 물들어 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들을 마음에 담고 영혼을 추구하는 영혼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귀중한 믿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 거룩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시의 빛에 사로잡혔던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신비한 경험을 한 후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그가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의 육신의 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 신비로운 경험을 사도행전 22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에베소를 떠나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결박된 채로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는 사도행전 22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사울이 다메섹에서 보았던 그 빛은 그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을 이 땅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년을 계시하는 대표적 현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 빛에 둘러싸였던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육신의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장님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비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레피데스는 레티스의 복수형으로 의학문헌에서는 그러니까 살갗, 피부에 생기는 비늘과 같은 껍질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으로 보아 사울의 눈에서 아마도 물고기 비늘과 같은 일종의 막이 떨어져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것은 영적 각성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사울도 사흘 동안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바로 치유의 회복을 경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이기도 한 본서 저자 누가는 그의 기술 습관대로 사울의 눈에서 일어난 변화를 의학적인 시각으로 사실적으로 기록하였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2장 13절에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고 선포하였을 때 사울이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쳐다보았노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네블렙사의 뜻 역시 쳐다보다,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뜻을 지닌 아나블레포의 부정과거형으로서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해석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성경학자들의 해석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계시의 빛에 의해서 육신의 두 눈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눈뜬 장님이 되고 맙니다. 그 사흘 동안 사울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흘의 시간 동안 사울은 도대체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카오스, 즉 혼돈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유대 율법주의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큰 혼란과 상처와 놀람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예수의 도를 따르던 제자들을 잡아가두던 사울, 자신이 믿는 종교적 율법적 신념이 삶의 진리인 줄 알고 살아왔던 그가 바로 그 핍박의 대상들이 섬겼던 이단적인 존재였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빛에 의해서 자신의 육신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분명히 두 눈은 뜨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도 없는 그런 눈먼 장님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베풀어진 성령 충만의 안수를 통해서 그 쓸모없던, 떠 있었지만 쓸모없던 육신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신비로운 영적 부활의 체험을 통해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사울은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던 자신의 육신의 눈을 버리고 영원한 가치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마침내 뜨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죄에게 종노릇하던 사울도 자신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죽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부활의 성도, 즉 바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부터 바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이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3절 이하에 보면 보이는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어리석게 보였던 바울의 자기 자랑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존귀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유대 율법주의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왜 다른 삶의 길을 선택했다면 자신이 가진 그 지식과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부족한 것 없이 한평생을 편안히 살 수 있었던 그 사울이 텐트를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삶을 간간히 연명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까? 왜 그는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즐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진 고난과 박해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까?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누구도 선뜻 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길, 숱한 죽을 고비와 박해와 위험도 그에게는 잠시 받는,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왜 예수님은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 숨어 살면서 한때 비참한 삶을 연명해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40일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약속의 계명을 주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서 무려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훈련받아야만 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였지만 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오랜 시간을 허비하며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믿음의 선조들 모두를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영원하신 가치들을 보고 배우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오로지 나와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그 황폐한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가치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을 때때로 그 인생의 광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가치들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기 위한 광야의 체험 없이, 세상의 가치들과 맞서 싸우기 위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 없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 희생의 삶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사 그레이엄은 무용계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전설적인 인물로 평가받은 이유는 1991년 97세의 나이로 타계할 때까지 작품을 구상하고 가르치고 직접 무대 위에서 공연하기도 했던 그런 왕성한 활동력 때문이 아니라 무려 350년간이나 지속되어 왔던 고전 발레의 틀을 깨고 현대무용을 창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894년 펜실베니아의 한 의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딸 그레이엄을 불러 컵 속에 있는 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수정처럼 맑은 물 한 컵이었습니다. 곧이어 아버지는 그 물 한 방울을 현묘경에 놓고 그레이엄으로 하여금 그 속을 들여다보게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본 그 맑은 물 속에는 수많은 바이러스와 균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맑게 보였던 물인데도 말입니다. 놀라워하는 그레이엄을 향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 그레이엄아, 너는 표면에 드러난 것만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표면 아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 어린 그레이엄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이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레이엄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웃는 얼굴 뒤에 감추어진 슬픔이, 품위 속에 감추어졌던 위선이, 친절함 속에 증오가, 무지 속에 순박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러나 자신은 뚜렷이 볼 수 있는 진실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레이엄은 무용을 선택합니다. 그녀에겐 말보다 무용이 더 편한 자기 표현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본 진실을 나타내기에는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전통적인 고전 발레의 틀이 너무나도 좁고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과감하게 고전 발레의 틀을 깨어버리고 현대 무용에 막을 올리는, 무용사의 한 획을 긋는 전설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유한한 인생을 즐기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가진 좁은 믿음의 틀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보이는 것 너머에 존재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고 영원하신 가치들을 발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가치들인 이 성경이라는 책 속에 쓰여져 있는 이 성경은 단순히 책 속에 쓰여져 있는 죽은 글씨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나 가치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을 단지 맑게 하고 일시적인 그런 카타르시스, 감정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한 그런 감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들을 우리의 삶 속에 심기 원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때때로 우리들을 인생의 광야로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거센 풍파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화려함을 뒤로한 채 어려운 교회를 섬기시는 것이 너무 힘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됐는데,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때때로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자존 섞인 불평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교회 이곳저곳을 보살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락함, 그리고 인생의 성공과 복만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들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영혼을 거두기 위해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영혼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 서적에 나오는 성서적 이론이나 그런 신학적 정의들이 아닙니다.
영혼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씨앗을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코끝에 걸려있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 호흡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1초, 1분, 하루, 1년 우리의 인생을 건져 올리는 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호흡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은 멈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결과는, 그 다짐은, 그 믿음의 고백은 미래의 어느 날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서부터,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영원한 삶을 살고 영혼을 심는 자들이 됩시다. 영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영혼의 열매들을 거두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지혜의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깊은 깨달음의 울림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와 그 진리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썩어질 것이 만연한 이 세상의 가치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두 눈을 통해서, 육신의 두 눈을 통해서 보는 것만을 믿는 이 세속적인 문화와 그런 가치들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가치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영혼을 건져 올리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